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의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음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자신의 의로움을 욥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5절에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은 욥을 지금 욥이 자신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에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지만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잃었을 때에도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 것으로 보아도 그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임이 잘 드러납니다. 모든 물질의 소유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8절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욥입니다. 26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욥이 해와 달이 뜬 것을 본다라고 해서 본다라는 말은 그냥 천체를 구경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숭배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편만했던 우상 숭배의 세계 속에서 온전히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고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신을 모시고 사는 것인데 그 신은 바로 물질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각종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본성을 거스려서 욥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만일 물질을 의지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였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죄임을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은 또한 원수에 대해서도 그들이 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의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사라지거나 또한 벌을 받으면 통쾌한 마음이 들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욥은 기뻐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범죄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욥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과응보에 의하면, 또한 당시 관행에 의하면 악인이 벌을 받고 재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또한 인과응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는 모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이상으로 악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본 것이지요. 원수일지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자신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나그네들을 또한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31절,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난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욥은 자신의 종들이나 또한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을 향하여 늘 마음이 열려 있어서 자신의 집 문을 늘 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잣집은 담을 높게 쌓고 집 지키는 자들을 두며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을 선대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축적해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심으로 바로 청지기처럼 사용하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4절은 바로 욥은 자신의 죄를 숨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라고 말하면서 욥은 남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겁나서 남들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해서 모든 인간의 죄된 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죄를 숨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감춘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 없다라는 것을 잘 아는 자였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을 떤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5절부터 해서 허위와 속임수에 대한 죄의 목록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가 본 34절까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신뢰들을 10가지나 쭉 나열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행했다면 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이런 진술은 욥이 착각이나
욥이 스스로 교만에 빠져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1, 2장이 없었다면 욥이 좀 지나치다, 욥이 좀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인간일진데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하여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마치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는 자와 같아 보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갔지만 욥은 능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자라고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욥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1장과 2장은 우리의 이런 의심을 불식시킵니다. 바로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자신의 삶을 산 자였는지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산 자였던 것이지요. 욥은 자신이 완전 무결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 친밀함,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을 놓치기 싫어서 결국 죄에 대해 이렇게까지 경계하려 하며 죄를 떠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욥은 35절에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당당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지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라고 하면서 이 말의 뜻은 바로 내가 한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말을 정당하게 들어줄 자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나의 서명이 여기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앞절의 말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서명까지 첨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뒤이어 말합니다. 나를 고발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고소장을 쓰라. 내가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악된 명부를 바로 다 어깨에다 걸치고 머리에다 쓰고 다닌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그 사람은 혐오스러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고발이, 그 고소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고 도리어 나의 의로움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소장이 도리어 자신의 왕관처럼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는 욥은 마지막으로 땅에 대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말을 그칩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은 땅을 탈취하거나 땅을 가꾸는 일꾼들을 자신이 굶겨 죽였다면 당연히 땅이 밀 대신에 가시나무를 낼 것이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를 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과 예레미야 2장 7절에서 특별히 땅은 여호와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욥은 땅의 소유주가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자였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때껏 말한 죄의 목록대로 그중 하나라도 죄를 범했다면 땅이 가시를 나무를 내고 또한 독보리를 내었을 것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경작이 힘들어졌으며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장 6절 같은 경우에도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으로 땅이 찔라와 가시가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마지막 말로 이렇게 땅에 대한 범죄를 신뢰로 든 것은 바로 창조 질서를 깨는 일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 바로 땅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 죄된 역사에 순응하지 않고 바로 창조 질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땅이 그 증거를 나타냈을 것이란 말이지요. 즉 욥은 땅을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음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말을 그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욥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증명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입증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의와 정직을 주장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은 과연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누구도 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며 사탄의 편에 서서 모두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욥의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의로움이 입증되지 않으면 욥은 이때껏 살아온 의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벌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여태 욥이 알던 하나님은 가짜였고 하나님은 거짓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욥은 지금보다도 더 중한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욥의 의로움에 대한 이런 강한 호소를 통해서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처럼 죄의 목록들을 들고 당당히 하나님께 고백하기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욥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한 인생이었고 그것에 흔들림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욥이나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의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고 가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사탄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잔재로 갈 때와 같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욥보다 더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여도 우리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 역시도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욥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보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간사함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허물의 사함을 받게 하셨고, 죄를 가리워 주셨고,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